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들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마음을 토하는 정직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낙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교만과 낙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낙심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꺾어버리고 원망과 분노의 불을 지피며 성도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기도의 문을 턱 막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과부는 삼중고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과부라는 처지, 삶을 짓누르는 원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절망이었지만 과부는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끈질긴 간청 앞에 불의한 재판관도 혀를 내두르면서 그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려 씨름하면 실망만 남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면 반드시 응답과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와서도 기도가 턱 막히는 답답함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지라는 당위적이고 잘 짜여진 기도문을 허공을 치는 가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의 아픔과 억울함, 불안과 눈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민수기 1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임신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이 짐을 지우시나이까? 하며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도 억울함과 속상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한나는 아들이 없어 원통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회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병들어 아프면 살려주십시오. 물질과 현실의 문제가 답답하면 주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마음을 토해낼 때 비로소 가슴이 뚫리고 기도의 불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을 토해내는 데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다윗 왕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심하게 아플 때 다윗은 7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절망하여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낙심에 빠져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으셨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여기 한 성도의 가슴 아픈 고백이 있습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섬기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기도하며 사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뜻하지 않은 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시선도 두려웠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주일 새벽 그는 텅 빈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가슴에 맺힌 원통함과 배신감, 좌절을 몇 시간 동안 목 놓아 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다 쏟아놓고 났을 때 비로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답니다. 아들아, 비록 내 재물은 흘러갔으나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온 몸새를 다시 가다듬고 찬송가를 펼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문제의 환경은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낙심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본문 8절에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보고 싶어 하시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순과 고난의 터널이 여전히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예비하는 믿음입니다. 낙심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내 기도에 입술을 봉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울분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향해 다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상함의 가면을 벗어 던집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마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시원케 하시는 은혜와 보혈의 평안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상황이 즉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상한 척 했던 외식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원통을 정직하게 아뢰고 토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주는 낙심과 좌절을 단호히 거절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확신하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모순 속에서도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